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신 모든 미랄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모두에게 놀라운 능력이 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달 그 달 초하루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날은 나팔을 부는 날이다. 너희는 나 주를 향기로 기쁘게 하는 번제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흠없는 것들로 바쳐라. 이와 함께 너희는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를 곡식 제물로 바치되 수소 한 마리에는 10분의 3 에바를 바치고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 에바를 바치고 어린 순양 7마리의 경우에는 어린 순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 에바씩을 바쳐라. 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 너희의 죄를 속하여라. 이러한 제사는 나 주에게 불살라 바치는 나를 기쁘게 하는 향기 제사로서 세 달에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거기에 딸린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같은 달 곧 일곱째 달 열흘날에도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고행하여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나 주를 향기로 기쁘게 하는 번제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골라서 바쳐라. 이와 함께 너희는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를 곡식제물로 바치되 수소 한 마리에는 10분의 3 에바를 바치고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 에바를 바치고 어린 순양 7마리의 경우에는 어린 순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 에바씩을 바쳐라. 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치는데 이것은 죄를 속하는 속죄제물과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위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어릴 때 성경을 읽다 보면 꼭 이런 내용에서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계속 읽어야 할까 말까, 이 부분은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뜻들을 발견하고 왜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깨달아지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을 신실하게 인도하셨습니다.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선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 준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분노케 했지만 하나님께서 늘 참으시고 보듬으시고 인내하셨고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길 원하셨습니다. 누리길 원하셨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들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출애굽했던 1세대들은 다 죽고 그들의 자녀들인 2세대가 새롭게 등장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갖춰야 하는 삶과 정체성을 갖게 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들이 영적인 준비가 되도록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정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죄로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의미를 가진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길 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개의 절기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언급하고 있는 절기는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7월 첫날에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말씀하시며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쉼이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쉼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정기적인 쉼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쉼이 필요 이상으로 길어지게 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노동을 하지 말고 쉼을 누리며 하나님께 온전히 나와 이 절기들을 지키게 하심으로 우리의 창조주가 누구이시며 누가 우리의 주인이심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당시 문화권에서 볼 때 7월 첫날은 지금 새해 첫날인 1월 1일과 같은 느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새해 첫날, 7월 첫째 날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길고 우렁차게 붑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부어주신 은총과 하나님의 권능을 기념하고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새해에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나팔절을 성회로 모이고 안식일로 지키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나팔절은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나에게 집중되는 절기가 아니라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를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고 새로운 새해를 하나님께 의탁하며 나아가는 절기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 자신에게 너무 집중하고 몰두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새해에도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새해에는 더 좋은 일들이 있기를 바라며 나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더 나아가 예배 가운데 나와 기도하며 예물을 드리지만 나의 모든 행동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이 중심일 때가 참 많습니다. 예배에 나오는 이유가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예배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이 아닌 내가 복을 받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나팔절은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께 오롯이 집중하고 예배해야 하는 귀한 절기입니다. 이 절기들이 형식적인 절기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새롭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나팔절에 정해진 예물들이 있었습니다. 무교절과 칠칠절에 드리는 제물과 비슷했죠. 번제로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순양 7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했고, 소제로는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속죄제로는 순염소 1마리를 드렸습니다. 이 제물들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해에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절기들, 예를 들면 부활절과 성탄절과 같은 절기 가운데 매년 드려지기에 자칫 잘못하면 형식적으로만 지켜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새롭게 결단하며 나아가시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같은 달 7월 10일에 드려지는 절기인 속죄일입니다.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은 달, 곧 7째 달, 열흘날에도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고행하여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속죄일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로 여겨지는 날입니다. 7월 10일 속죄일은 거룩한 모임을 열고 고행하며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인사이트를 던집니다. 우리가 지금 몸담고 살고 있는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부단히 움직이고 바쁘게 살아야 살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일을 멈추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일을 멈춤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일체의 노동을 중단하고 종일 금식하며 거룩한 모임으로 함께 모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고행한다라는 뜻은 자신의 죄악된 실존을 통회하며 자복하라는 뜻이며 금식하며 나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범한 죄악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는 것은 매우 괴로운 일이지만 그로 인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 자칫 하나님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우리 삶 속에 우선이 될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집중해야 할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속에 나아가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대속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생명 가운데 나아갈 수 없습니다. 속죄일에 드리는 제물, 나를 대신하여 제단 위에 올려지는 제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시는 죽음 가운데 있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오직 그분께 집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과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시어 자녀 삼아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시고 오직 주님께 집중하며 예배하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너무나도 바쁘다는 이유와 핑계로 주님과의 시간을 등한시 하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보기 원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잠시 잊어버리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며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약한 믿음을 붙드시고 큰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믿음으로 인해 너무나도 자주 넘어지고 죄 가운데 빠진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향하는 곳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 속에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모든 민족 가운데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소외되고 가난한 형제 자매들을 품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으로 신음하고 있는 환우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과 만나주시고 치유하시며 깨끗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